이런 시간 가지니 참 좋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피히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독일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독일 국민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한 멋진 사상가인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청년들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나라와 사회와 가정의 미래는 젊은이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아이가 손님이 되면 안 되고 친구들에게 야 우리 집에 와 해서 떠들어대고 쿵쾅거리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아이가 기가 사는 걸 보면 부모님은 행복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서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떠들기도 해야 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수서교회의 손님이 아니고 수서교회의 주인이고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2달 전인가 문화 예배를 기획할 때 외부에서 젊은 예술가 한 분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나 그런 요청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죠. 뭐 외부에서 예술가 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청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성세대 여러분의 선배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도 표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표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얘기하고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 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서 오늘 같은 시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은 청년인데 청년은 누구냐 할 때, 청년은 이제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학교로부터 사회로 나가야 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냐 하면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반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과 좌절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에게는 희망이 있는 동시에 절망과 좌절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희망과 절망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과히 그렇지는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달이죠. 지난달에 IMF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인 크리스티 라가르드 여사가 한국에 와서 이화여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젊은 여성들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라가르드 여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집단 자살을 꿈꾸는 사회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젊은 여자들이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랐느냐 하는 거죠. 강연을 하고 한국 여대생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런 발제를 했다고 하죠. 한국 여성들은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여성이라는 굴레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하고,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경력도 단절됩니다. 여성의 신세는 유리벽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시멘트 천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아이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으로의 진출은 막연하게만 보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 총재가 학생들을 위로했답니다. 너무 그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결혼도 가치 있는 것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소중한 거라고. 재미있는 것은 아직 사회로 나가지 않은 여대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젊은 여자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은 막시즘적, 다시 말하면 좌경화된 여성운동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프랑스의 여성운동가인 시모누 드 보바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는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해체 주장을 젠더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모성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 놓고 여성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다. 여성은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희생양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여성들이여 낙태의 자유를 확보하고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라.
이런 과격한 여성운동가에게 뿌리를 둔 여성운동의 흐름이 한국 사회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젊은 여대생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가?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입만 열면 사회가 힘들어서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의 불행이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또는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진보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은 나의 행복을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여러분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가요? 어떤 거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갈수록 진보의 가치가 득세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불평과 원망이 많고 나는 뛰어야 벼룩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딱 막혀 있고 나는 노력해봐야 돌파할 수 없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사고 구조, 이런 집단 멘탈리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집단 자살 멘탈리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다른 나라의 지성인들이 볼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막다른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충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우리나라보다 더, 소득 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밖에. 한국 사회는 상당히 공정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배워왔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닌데 그럴 겁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희망과 절망이라는 말을 놓고 생각할 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인 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희망과 소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희망이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가능성이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지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투사된 인간의 의지와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해요. 이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그 희망에 대하여 장담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서 성취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청년 문화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남유다의 청년이었는데 20살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해지는 순간이죠. 그의 모든 꿈이, 아니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되어 끌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0살이요. 그런데 포로로 끌고 가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중에 몇몇 젊은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쓰기 위하여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죠.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포들은 죽어가는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 잘만 하면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만 잘 보이면 내 미래는 보장되는 거다. 그러므로 여기서 멋지게 살아버리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 꼴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백성들도 믿지 않았고 자신도 사실은 잘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왜 건지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해서 망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똑같은 청년이었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좋거든요. 고기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그 고기가 다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에요. 포도주도 신에게 바치고 자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고기를 먹다 보면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굉장한 결심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불리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먹고 싶지 않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결심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환관장이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럴 때 환관장이 알았다 하고 호의를 베풀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고기 안 먹어서 얼굴이 빛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그 마음의 중심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얼굴이 은혜 가운데 빛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요, 다니엘이 이때의 결심을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는 뭐죠? 술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자기 몸을 깨끗이 관리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두 번째 결심이 뭐냐 하면은 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다. 두 번째는 공부하기로 결심을 해요.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다른 학문을 연구해서 실력 있는 젊은이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심을 하는데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반드시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실력 있는 젊은이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밀어붙이죠. 이 결심을 막는 제국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더 나아가서 그 큰 제국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꿈을 펼쳐 갑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제국 속에서도 제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 명령이 주어지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두 가지예요.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그분을 소망으로 하여 뜻을 세우고 전진해야 될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화 예배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화를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화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화 속에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화는 누리고 사랑해야 되지만 죄에 오염된 문화는 제거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서양 문화의 뿌리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내용은 신학이고 문화는 그 표현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정 가치 있는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핵심 가치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위에서 올바른 문화를 수용하고
누리고 그리고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다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라트르는 그런 말을 했죠.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뜻을 세워야 할 때에 뜻을 세우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수소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희망을 찾아서 목말라 하지 말고 소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소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세상이 희망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 청년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가 참 미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